일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경이라는 거죠. 노마서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경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설명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어떤 사업만 하던 그런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던 그 생각에 계속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장관에 합당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깨달았다면 이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에 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하면 고생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명을 하기 싫어서 감당하기 싫어서 자꾸만 미루게 되면 결국은 나의 어떠한 꿈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리로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죠? 가시가 잔뜩 이렇게 있는 그 가시채를 갖다가 발로 걷어버 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만 아프죠. 그러니까 사명은 받았으면 그냥 기쁨으로, 그죠? 자원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또 게으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 빠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일에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또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되셨잖아요. 그죠? 종이 되신 것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였다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위치에서 종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도 어떤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아들이지만은 종의 그 일을 종의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은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노예를 자꾸만 그 노예가 해방 운동을 하고 노예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은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고 노예라는 거죠. 노예. 그래서 주인이 밤중에 일어나라고 하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모든 능력과 또 물질과 이런 것을 이렇게 더하여 주시면서 그 힘을 부어 주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또 사상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리고 맹종이 있어요. 맹종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게 진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맹종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지혜롭게 말씀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인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예정도 없이 어떤 예언도 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도 와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준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약하신 것 같지만은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나약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그 베드로만 보더라도 그냥 어부로서 고기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그냥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막 그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 물려받는 복이라는 거죠. 아들에 관한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해요.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의 종교 생활 하듯이 절에 가서 또 어떤 그런 집단에 가서 그냥 그 종교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또 한국에는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속 그런 미신을 섬기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지극정성이면 모두 다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보여지고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우리 신비에 신비에서 레마로 말씀을 하실 때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복도 주시지만은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그 인도 따라서, 그 조명하심 따라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아주 집중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복만 받고 또 하늘의 복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처럼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세상의 복만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또 이유를 모르고, 그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도 떠나고, 그죠? 교회도 떠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의 복만 구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에 다녀봤다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까지도 뭐 헌신을 해봤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 바울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계속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만 알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안다면, 정말 진리를 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길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자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방이나 이런 데다 항상 또 그 전도 용품, 그 사탕이나 어떤 그런 같이 겸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용품과 같이 구비해서 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다가가서 교회도 알리고, 그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 때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누리게 하시면, 누려야 돼, 누려. 우리는 누림으로 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계속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꾼으로 이 엄청난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그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성을 다하는, 충성은 두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충성은 그냥 한 마음이야, 한 마음. 이쪽에도 마음이 두고 저쪽에도 마음이 두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어느 날은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세상의 쾌락과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없지 하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그냥 한번 그 마음을 굳혔으면 주님께 충성하기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 따라서, 그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